로고스 채플 주일 예배 CMN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그 속에 우리도 함께 주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의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CM의 우리 기도 오래 상주의 회원들 중에 환자들 위한 기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지난 주간에 수술 예정이거나 또 수술 받으신 회원이십니다. 누저제 이회원께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 예정이 있으십니다. 텍사스의 박 회원께서 왼쪽 무릎 반월판 연골 손상으로 수술하셨습니다. 병원 방문 및 검사 하시는 회원들이십니다. 콜로라도의 플레밍 회원께서 지스트 암이라고 위장관의 근육층에 생기는 암이신데 수술을 하고 또한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어서 또 추가 검사 예정이 있습니다. 누저제 이회원께서 고열과 복통으로 병원에 방문하십니다. 치료 중 또는 치료 후에 회복 중인 회원이십니다. 캘리포니아 홍 회원께서 탈장 수술을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 여성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조지아의 홍 회원께서 손가락 통증 치료 중이십니다. 조지아의 김 회원께서 혈뇨 증상으로 치료 중이시고 하나님께서 건강히 잘 지켜주시기를 위해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텍사스의 이 회원께서 구토, 실신, 오른쪽 마비로 인해서 응급실에 방문하셨고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셨고 퇴원을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이 회원께서 흉부와 요추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있으신데 통증이 잦아들어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지난 2월 5일부터 2월 9일 주간에 의료비 나눔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의료비가 발생한 금액은 154,973불 43센트였습니다. 이 중에서 회원들과 또한 CMN 사역자들이 의료비 조정을 통해서 나눈 금액은 275만 236불 92센트였습니다. 27만 5,236불 92센트였습니다. 한 개인이 의료비 차지된 제일 큰 금액은 12만 9,822불 12센트였고 의료비 나눈 금액은 42,433불 75센트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암 치료와 또 장기적인 치료를 위해서 계신 회원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오늘 나누었던 기도 요청하셨던 우리 회원들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겸손히 주 앞에 나와 아버지의 은혜와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이 시간도 구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아버지의 시간 또 주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수술을 하거나 또한 수술을 앞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저들의 수술 과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또한 수술 후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셔서 건강한 몸을 회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를 온전히 섬기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위장간에 또한 여성암으로 아버지 여러 가지 통증과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저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 치유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또한 통증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회원이 있습니다. 그 통증이 반감되길 원하옵고 아버지 정상적으로 삶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그들의 회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고통을 아시는 주께서 그 고통을 없애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몸의 증상을 통해서 아버지 검사받으며 치료를 구하는 회원들에게 아버지 좋은 병원과 의사진을 연결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사 잘 아버지 케어받게 하시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지금도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암으로 장기적인 아버지 치료를 받고 있는 회원들 아버지 힘들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간호하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아버지 은혜를 베푸사 이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도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그 돌보심과 은혜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강건한 육신과 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돌보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잘 대변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붙드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주위 옆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강성일 목사님께서 처음 저희 로고스 채플 주일 예배 참석해 주셨는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 또 목회를 담임 목회를 기도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부활절 이전에 그 주일을 제외하고 40일 동안을 이제 우리가 사순절로 기억하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의미에 대해서 더 묵상하고 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이 이제 애쉬 웬스데이라고 해서 제 수요일, 그래서 저번 주 수요일부터 40일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좀 더 주께서 받으신 고난 그리고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같이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본문 말씀 3장 10절 11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새 번역으로 번역된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좀 더 그 의미를 더 상세하게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난에 참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에 대해서 묘사하는 그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메시아,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 메시아는 환영받지 못할 종, 고난당하는 종, 그리고 학대받는 종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조롱을 하며 또한 징계를 받게 되는데 이 찔림과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메시아는 가 당한 그 찔림과 상함은 그분의 어떠한 허물이나 그분의 어떠한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고난과 그 죽음을 학대를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이 고난과 죽음은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서 받으셨고 그리고 충분하고 완전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죽음은 우리를 대속하는 데 있어서 완벽하고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부활하신 능력의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인데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려 하여라는 것은 헬라어 그노나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그노나이는 지적으로 공부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내가 취득하는,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지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알기를 원한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적으로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경험적으로 깨달아 아는 것은 그 고난을 참여함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참여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길 원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지금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고난에 참여함으로 어떻게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분께서 받으신 그 고난, 순환, 핍박, 학대 이런 것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수년 전에 그 사역을 하면서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물론 사역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런 어떤 조롱 그리고 외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말로서 학대하는 거죠. 학대 뭐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너무 큰 짐과 어려움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항변을 하거나 그리고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자들은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내할 거라 생각을 기대하고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때에도 저 스스로가 그것을 목회자라는 그런 이유로 감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는 아무도 없을 때에 그 외로움과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 받았던 그런 무시와 조롱과 그 괴로움을 감내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제 능력으로는 그것을 감내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선명하게 저한테 말씀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신 것 같았는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것이 맞지 않다, 그것이 옳지 않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만큼 더 주님께서 제 곁에 계시지만 더 선명하게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더 선명하게 저한테 알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갈지라도 주님께서는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하나님께 다시 반응했던 것은 주님은 어떻게 그 모든 학대를, 그 모든 핍박을, 그 모든 조롱을, 그 모든 멸시를 견디셨습니까? 그렇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께. 오늘 제가 기도 전에 성신 낭독했던 것이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그 시편 22편 말씀은 다윗이 진 시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고난 받으신 그 고난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또 메시아의 시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저한테 전달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받으신 그 고난이, 그 멸시에 당하신 그 감정이, 그 고통이 어떤 건지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좀 알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육체에 당한 거하는 이 고난이 통해서 내가 그 고난 당하고 또한 멸시당하신 그 주님을 조금이나마 알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그러한 유익이 있구나.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직접 고난을 당하지 않고서는 깨닫지 못하였던 그 주께서 받으신 멸시와 조롱과 학대를, 이러한 그 고난이 그분께 지어졌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 인격체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고난 받으신, 하지만 그 부활의 권능이 있으신 그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고난에 참여함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은 그 고난이 단순히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받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참여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된 교회가 받는 고난을 그리고 핍박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한테 남은 고난이 있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속을 위한 고난과 죽음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하고 완전하게 받으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 몸된 교회가 받게 되는 그 핍박과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속의 고난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된 교회가 받은 고난은 이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이 필연적으로 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튼 칼리지 대학교의 담임이었던 켄트 휴즈 목사님은 유명한 또한 주석가이신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자신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연합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해서 연합됨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한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와 가신 길을 똑같이 가는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는 것이요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렇게 물으니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벌써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언제 사울이 예수님 박해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한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그 박해가 곧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박해다 이렇게 예수님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몸된 교회, 그리스도인의 박해를 받을 때에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그 고난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된 교회,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 이 안에 연합되어 있는 그러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 안에 하나된, 연합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으로서 또한 우리가 그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죽음이 먼저입니다. 부활과 영광이 먼저가 아닙니다. 고난과 죽음 후에 부활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죽음에 연합되어 그 길에 있을 때에 이 의미는 우리가 곧 부활과 영광에도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부활과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우리가 죽음에 참여한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도 부활과 영광의 그 영광을 받게 될 것이구나,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면 그 고난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이 고난을 벗어나는데 급급합니다. 이 고난을 빨리 피하고 싶습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곧 부활과 영광을 받게 될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받은 고난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이 받은 고난은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기뻐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앞으로 큰 받게 될 영광, 그리고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면 이 고난, 잠깐 받는,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이 고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이 고난은 사실은 우리의 기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때에,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많은 힘든 과정을 겪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위로가 또한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 위로가 지금 저한테 주어진다면 그만한 위로를 받을까, 이렇게 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주 사소한 것이거든요. 내가 너와 지금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전혀 옳지 않다. 아주 간단한 말이거든요. 지금 제가 그 말을 들으면 맞지, 그렇지, 하나님 함께 하시지, 위로, 별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고 너무 진짜 메말라 있고 피폐해 있고 황폐해 있고 그리고 좌절돼 있고 그리고 그 학대받은 느낌을 받을 때에 그 한마디, 아무것도 아닌 한마디가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만한 넘치는 은혜가, 그 고난이 있을 때에 그 넘치는 은혜가 있어서 그 위로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여러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또한 경험하기 싫은 그런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더 자세히 성경적으로 깨달아 알게 된다면, 그 고난의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라는 것,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과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그 고난을 우리가 기뻐함으로 감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시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받을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나 자신을 떠나갔다 생각할 때에도 그분이 잊지 않고 반드시 그 고난 받는 자를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고난을 받은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8절에 보시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받았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받은 이 고통, 고난은 감히 어떤 사람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받은 사도 바울이 그 자기의 아들이라고, 영적인 아들이라고 얘기한 그 디모데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7, 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라. 고난받은 자를, 나를 매맞고 옥에 갇히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이요 기쁨인지 우리가 그 고난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게 된다면 그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야 됩니다. 왜? 고난을 받아야지만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으면,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지 않으면 받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 그런 손해, 그런 멸시, 그런 조롱 우리가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우리가 받기를, 즐거워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 받는 자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내가 지금 오히려 이렇게 편하게 살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편하게 주님을 섬기는 삶이 어떻게 보면 더 부끄러워해야 될 그러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선교회에는 매해 그 전 세계에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그러한 그 리스트를 항상 통계를 항상 보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23년 월드 워치 리스트라고 가장 박해가 심한 50개 국가를 항상 발표하는데, 작년에 가장 박해가 심한 국가가 북한이었습니다. 북한은 22년도를 제외하고는 20년간 항상 1위를, 가장 박해가 많은 나라로 지목되었습니다. 22년도에는 아프가니스탄이 1위였고, 그리고 계속해서 1위를 북한이 차지를 했습니다. 전 세계 3억 6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621명이 22년도에 순교를 당하고 2,110교회가 불에 타거나 공격을 당했고 4,542명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통계를 수치를 우리 계산해 보면 하루에 15명 이상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루에 15명이 어디선가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알려진 수치이고 실제 우리가 알려지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순교당한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실제 수치는 5분의 1명으로 순교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분마다 1명씩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북한의 지하 기독교인 수를 40만 명, 그러니까 3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핍박이 많은, 가장 극심한, 모든 전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핍박이 있는 그곳에 40만 명가량 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저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40만 명 사람들이 있고,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한 8만 명 정도가 컨택이 돼 있어서 그들을 지속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8만 명 매해마다. 그런데 이 북한에서는 더 해마다 더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검열이 심해지고, 성경을 소지만 해도 그 가족 모두를, 친척 일가족까지 100명 이상을 다 강제 수용소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금하고 그들을 고문하며, 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그 명단에 적혀 있으면 더 모진 고문과 학대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2세대는 아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스트셀러인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또한 영화로도 제작이 됐는데, 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그 주인공은 루마니아 유대계 목사인 리처드 윈블란트라는 사람의 실화 내용입니다. 러시아가 루마니아를 침공해서 공산화한 후에 러시아 비밀 경찰들이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 거기에 이 윈블란트 목사님을 그리고 가족을 체포합니다. 제목은 집에 무기가 있다는 이유로 체포하고, 하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그들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들을 체포했고, 그리고 모진 고문, 학대, 그리고 구타, 그리고 약물을 주입하고, 그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이런 고난을 14년간 겪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지옥이나 다름없었다, 영원히 고통받아도 죽지 못하는 곳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 수갑 찾는데, 이 수갑을 흔들면 소리가 나는데 그 수갑 소리를 통해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그 죄수들끼리 같이 기도하고, 그럼 그 소리를 들은 간수들은 또 그들을 데리고 또 때리고, 그리고 학대하고, 이렇게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1960년도에 미국의 도움으로 구출되어서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건너와서 1967년에 순교자의 소리라는 선교단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순교자의 소리는 전 세계 70여 개국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서 돕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 공산국가, 그리고 독재국가 등의 핍박받는 특별히 50개국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들을 지속적으로 돕고 기도하면서 이 고난받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한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이 고난받는 자들을, 그리고 이 몸된 교회, 우리가 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 고난을, 우리가 고난받는 자를 또한 외면하지 말고 또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로, 또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유로 받게 되는 그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의 의미를,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고난의 의미를 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게 하시며, 그 주님과 연합된 그 연합을 감사하며 그 앞으로 받을 이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와 은혜 가운데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런 고난받는 자를 외면하지 말게 하시며 그 고난받는 자를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드려진 물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이 물질 통해서 주의 뜻과 주의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주신 그 채우심과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나누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을 따라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과 죽음을 동참하여 그 부활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로고스 성교회와 회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